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쌍쌍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간 앙겔라 도르티아 카스너는 그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가 수학과 언어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동독 국가보안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은 거절했고, 오히려 동독부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독일이 통일이 된 후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5년 동독 출신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총리가 됩니다. 그녀가 바로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앙겔라 도르티아 메르켈 수상입니다. 처음으로 독일 총리가 됩니다. 그녀에게는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참 많이 붙어 있는데요. 독일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독일 역대 최연소 총리. 이 최초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붙었죠. 근데 메르켈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제 독일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죠. 메르켈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그 통일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부터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던 200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독일의 통일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약 1750조 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그것을 통일 비용으로 쏟아붓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우리 1년 예산,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약 3배 가까이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통일 전 서독은 유럽 국가 중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나라로 평가받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통일 후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실업률이 11%에 달하고 유럽의 병자라 별명이 붙은 거죠. 그렇게 힘든 때부터 무려 16년 동안이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그녀는 부패 사건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 수상이면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총리의 관저가 아닌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네 슈퍼마켓에 직접 자신이 장을 보고 또 소박한 생활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독일을 유럽의 최강의 국가로 만든 그녀가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의 직을 마치고 떠나는 날, 무려 독일 국민들은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로 작별 인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 집 발코니로 나가서 퇴임하는 그녀에게 독일의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개혁력이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한결같이 감옥에 가는 뒤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6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퇴임한 여러분 메르켈 총리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총리가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여러분,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또는 절망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른 사고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독일이라고 하는 이 병자를 가장 건실한 국가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 목자가 아니라 목독이라고 여러분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라는 말을 좀 더 친근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목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어감과 목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감이 여러분 다르지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목자 하면 우리 대부분 성화에서 우리가 늘 보는 어린 양을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을 연상하거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연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자라오면서도 위험 있는 현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목동이라 그러면 초라하고 왠지 볼품없는 양치 정도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목동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목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치는 양에게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먹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동은 매일 푸른 풀밭과 시냇물을 찾아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다녀야 합니다. 목동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치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 목동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꾸밀 틈도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욕심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볼 목동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시고 양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떼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양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살리는 것은 그 길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동이십니다. 양은 여러분 최고의 목동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최고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목동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목동,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목동, 배가 고플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목이 마를 때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주는 목동, 저녁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목동, 그런 목동을 만나면 그 양은 아무 걱정 없이 목동의 뒤만 따라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동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목동이십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지라도 우리 곁에는 선한 목동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일 때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바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너무 골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고 험한 골짜기를 건너는 양들이 자기를 앞서가는 목동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깊은 골짜기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 양은 분명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길이 험난할수록 자신을 보호해주는 목동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한 순간들에 여러분 부딪히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동이신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 여러분 결코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동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좁은 목동은 언제나 양떼를 생각하고 생명을 다 바쳐 좁은 꿀과 시원한 시냇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언제나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